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9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 말씀은 제가 읽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그 숫자가 평소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평소 때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6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날 때 되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여 있고 그 가운데 번제단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수백 명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같은 옷을 입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18편 오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찬양대원들의 가사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과 마지막 29절 말씀은 똑같습니다. 29절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 특별히 17절을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육신적으로는 질병이나 전쟁으로부터의 감사, 그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경책했다는 말은 징계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잘못을 통해서 사실은 범죄한 일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구원받은 감사. 그러니까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징계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3절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되었던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이 무슨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론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아론의 집 3절에 보면 그랬는데 이것은 아론의 가문 이렇게도 동일합니다. 거룩한 직무를 맡은 일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도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어두운 면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좀 작게 하고 좋은 일을 찾아서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면 참 좋겠는데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더 불평과 원망이 많아집니다. 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산 자입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서 생각해도 감사하고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때로 비평을 받아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고 믿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떠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넌 아버지, 고향, 친척 그곳을 떠나야 된다. 원망과 불평과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떠나지 않냐면 아브라함으로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떠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21년도를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많이 했는가?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리는 그 삶이 많았는지, 감사와 기쁨이 많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떠나보내는 것은 이런 옳지 않는 비성경적인 믿음과 반대되는 불신적인 것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있어져야 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을 추석했던 아주 깊이 있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로부터 막 매를 맞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주먹질을 당해가 멍이 막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튜 헨리가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태연하게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골목을 10년째 드나들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는데 오늘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보니 지난 10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고 맞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매튜 헨리에게 준 거 없습니다.
매맞고 있는 거 빼앗기고. 그런데 내가 도적이 아니었고 강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매를 맞았으니까 물질은 좀 잃었지만 그 순간에 좀 고통스러웠지만 내 생명이 여전히 보존되었으니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올려드렸다. 메투엘리에 관하여서 아주 유명한 일화로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멍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싶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는 믿음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고 깊은 영성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 불평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저 정도 되면 불평하고 원망할 때쯤 됐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그는 믿음과 영성적인 면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 이야기 했습니다. 형들의 불만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 갔는데 만약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 들었을 때 내 동생이 훌륭하구나. 내 동생의 꿈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그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후배가 나와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그 사람이 잘 되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훌륭하시다.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놀랍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고 왜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저렇게 잘해줍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요셉 형들의 모습 아닙니까? 훗날 애굽으로 갔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면 요셉이 우리를 향한 태도가 달라질 거다. 형들의 생각은 동생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부정적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팔려갔지만은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감옥에 갔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요셉이 불평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로자가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의 옆에서 돕던 사람이 왔을 때 괜찮다. 좋아질 거다. 그랬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니까 괜찮다. 그랬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말은 생각한다 하는 영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sing이라는 그 영어 단어에 옛날 고대 영어는 think라는 말이 있습니다. than 우리 think가 제일 끝이 k인데 옛 고대어는 c think 생각한다. 요즘 현대인들이 필이 왔다, 이 느낌이 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했더니 그 사람 나쁘더라. 문제가 있더라.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필이 아니고 생각했더니 감사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성적으로부터 나오는 것. 생각하니,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깊은 생각에서부터, 생각을 사로잡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감사라는 것은 영성적으로 매우 수준 높은 신앙의 생활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 감사의 마음 없이 억지로 또 어떻게 시간이 되었네, 오늘도 안 되겠네, 눈치를 본다든지 그런 면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그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참 예배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요, 구원받았고 감사 생활한다가 아니고 감사했더니 구원의 열매가, 구원의 확신이 왔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의 생활을 했더니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물씬 더 넘겨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고 믿음이 더 높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구원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생활화했더니 그 다음에 더 구원의 기쁨과 만족과 태도가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또 안다, 라틴어 안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안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5절에는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했더니, 그래서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알아라, 여호와를 맛보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다. 계명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결과다, 그런 말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 알고 실천하는 그 바로 모습이 감사다, 그랬습니다. 119 긴급 위급 시 전화를 하는 119이죠. 119 거기에 구조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설문에 보면 그 당시 119에서 응급 구조를 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이 100명 중 3명밖에 없다. 몸에 배이지 않았지요. 자기 자신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니까 감사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학생이 요즘 얼마나 됩니까? 이거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생님에게 감사해라,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너 선생님께 감사하라. 당연히 학교나 국가에서 다 보상받고 당연히 교사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학생은 그 선생님에게 감사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교사의 귀중성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도 많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는 친구, 부모, 선생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칠 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어린이로 가르쳐야 돼요. 인사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만족하지 못할 때, 상대방과 비교해서 모자랄 때 감사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잡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몸이 아픈 것보다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다면 이번 주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보다 내가 더 복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다는 거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괴로움, 구금, 고문,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세상에 30억 인구의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이다. 오늘 구금 당하고 괴롭고 아픔을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집에 입을 옷이 있으면,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 75%의 사람들보다 부유하다 그런 말입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돈이 있고 집에 동전을 혹은 돈을 어디에 두었다면 세상 부자의 8%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결혼한 상태라면 매우 드문 사람이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축복받은 사람이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안아주거나 어깨를 다독거릴 수 있다면 축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루에 식사를 꾸준히 하게 되고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이게 전부 감사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악해져서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만 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부모 거역하고 돈만 사랑하고 인간됨을 포기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풍성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흡족한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십니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아지게 한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했습니다. 창고가 넘치고 양식이 풍부할 것을 말씀했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하심이 풍부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은혜를 받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연습, 감사의 체질화, 감사의 신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올 한 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 생활을 실천하고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해가 바뀌어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이 감사가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을
감사로 바꾸었답니다. 감사하리야. 강아지 이름을 감사하리라 이렇게 바꾸었답니다. 그래서 강아지 볼 때마다 그 말했더니 몸에 배였다. 이거 참 슬픈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 77절, 초막절, 감사의 절기를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118편을 읽었던 이 내용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죽음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경책, 심한 징책 속에서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감사 중에는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관계, 이웃 관계,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갈 때 가까이 지날 수 있는 사람이 한 250명쯤 된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늘 있는 건 아니지만 가까이 지냈다가 멀어졌다가도 헤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한 250명쯤 된다는데 모두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 자식, 부부, 친구, 같이 일하는 동료 다 소중합니다. 그들은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고 관계를 좋게 맺으라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것을 자로 잴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바울은 그가 세웠던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본문 6절에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자, 여기 내 편이라는 참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편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편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내 편, 이거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1차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가면 어떨까? 법궤만 가져가면 여호와가 내 편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그 전쟁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고 전쟁에 더 많은 군인들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완패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내가 여호와 편이다, 이 부분에 대한 혼선이 온 겁니다. 그가 믿음 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주님 어려울 때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행동이 엉망이면서 믿음이 엉망이면서 제멋대로 하면서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법궤만 전쟁에 가져가면 되지 않겠는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중심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먹거리, 식사와 잠자리가 불편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규칙적인 생활, 자유롭지 못합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누가 나를 해칠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감옥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수도원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수도원이라고 생각하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쁜 생활을 한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감옥이라면 사사건건 불평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비가 오든지 비가 오지 않든지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언제나 우리는 그런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의 빛을 보내어 주신다.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크고 기쁘고 감사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워서 아마 한 2, 3년 동안 교회들의 생활도 굉장히 위축이 되어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럴수록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럴수록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럴수록 주님과 함께 되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그 가운데 감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것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감사 생활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기쁨의 감사가 오른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더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2021년에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22년도에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